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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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9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은 구약시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구하기 위해 지은 기도시라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멀고 험난한 길을 5만 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무사히 여행한다는 것,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유다인들의 귀환을 시기하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적지 않죠. 귀환길이 언제 어디서 적들이 공격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귀환할 때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험난한 난관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바로 그 같은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121편 시를 암송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성도들에게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첫째,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했는데 시인이 바라본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벨론이나 이방의 어느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킨 것이죠. 따라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 것은 이 시인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을 오로지 어디로? 하나님께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편 146편에 이르기를 3절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 숨을 거두고 가면 그날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 그러기에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6.25 전쟁 때 서울 시민들이 대통령의 방송으로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동의하지 말라는 말을 믿었다가 피난 갈 기회를 놓치고 중공 괴뢰군들 치하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죽을 고생들을 했다고 그래요. 국민을 보호할 형편이 못 되면 피난이라도 가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여서 사지에 던져서 입이 10개라도 할 변명이 없었다.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그 배 가라앉은 그 사건, 그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데 그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렇다면 세월호죠. 세월호 그 배 이름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신뢰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안고 있는 역량과 신뢰성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또한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누구에게?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혼자 그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우리의 부모는 또 그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이 건물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들이 지어서 있는 거죠. 심지어 지구, 해와 달별, 아니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깊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지 말라는 말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신신학자는 그렇다네요. 구신학자들은 구원을 무조건 믿으면 우리 구원이 임한다고 하지만 지금 요즘의 신신학교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것을 사모할 수는 있지만 확신하지는 말아라 하면 그거 안 믿습니다. 말씀만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시죠. 오직 야훼만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생에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시편 90편 2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온전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안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도와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언하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내신 것을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으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행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백세가 되도록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갈등도 많았고 중간중간 흔들림도 많았고 그래서 하갈에게서 또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해 보내셨을 때 바로 갈등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내게 유익을 주는 말씀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것을 굳게 믿고 내게 정말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러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 입각한 그대로 행해야 할 때는 무조건 담대하게 행하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있고서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또 바치라고 하셨을 때 기가 막히적으로 인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꽁꽁 싸매고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것.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높이가 나와 다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셨으니 데려가시면 또한 살리시기도 하시겠지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굳게 믿은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데, 현대의술은 장기 이식을 하고 얼굴을 통째로 바꾸는 수술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죽으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짓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고 나면은 일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원한이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비워야 된다라는 것. 죽은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시죠. 예, 시편 121편을 지은 성도와 같이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노라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 압도당할 때도 있고 속수무책으로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자포자기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부심이 한량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한 가지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하나님의 미부심을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두 번째는 미부심이 한량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것. 미쁘다 하면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는 뜻이죠. 미부심은 전능하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미부심을 믿는 것이다. 100세 난 아브라함이 90세 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 자기들 너무 늙고 자식을 생산하기에는 죽은 자와 같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에 대하여 말하죠.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미쁘심을 믿었기에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드디어 그들의 믿음은 이삭을 낳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좋을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실 리가 없지만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쁘심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나 소식이 없을 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군인들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을 막론하고 24시간 내내 보초를 서느라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근데 보초를 서다 보면 몸이 나른하고 졸려올 때가 있죠. 밤에는 잠이 와서 졸고 잘 때도 있습니다. 졸음은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의 미쁘지 못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진실성이 부족합니다. 사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고 그러죠. 평소에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행동함으로 철석같이 믿고 돈이나 권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솔직히 말하기를 우리는 미쁨이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 사람을 믿을 바가 못 된다고 해서 사랑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한국 동란 때 정부의 말을 믿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고생한 것도 알고 보면 인간이 미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 어떤 한국 대학 신문에 대학생 1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어느 해 했더니 그게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는 정치인이고 2위는 언론인이고 3위는 군인으로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
건강한 사회의 기본 요건이 사람들 간의 신뢰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과연 몇 점이나 나올지 염려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며 진실무망하신 분이라는 것.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방선지 발람 입을 통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니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슨 약속을 하고도 후회할 때가 많지요. 물건을 구입하고도 아이고 내가 그거 괜히 사서 이럴 때가 많아요.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슨 약속을 하고도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처럼 후회하는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다고 아주 못 믿고 불신하는 사회는 또 그것도 또한 불안한 사회이죠. 그렇다고 매사에 의심하려고 들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는 후회할 때 후회할지라도 일단 믿고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므로 그러나 우리의 삶 전무를 맡길지라도 후회할 일이 생길 리가 없다라는 것.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1편 5절에 이르기를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예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4절에 하나님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다. 이 시는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너라고 부르며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죠.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한 민족.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생명이 노출되어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설치된 어떤 CCTV의 숫자가 400만 대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더 많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그러죠. 감시 카메라가 그토록 많아도 범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어느 국가든 자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인 2사람이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집단에 의해 납치되어서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일본 총리가 나서서 전투주의를 하고 백방으로 힘을 썼지만 구출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뉴스가 말도 못하게 많죠. 표면에 드러난 것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5절에 야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중군동 지역은 건기에는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2번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가는 일사병에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림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보면 터번을 하고 있죠. 하얀 그 뒤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길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너무나 건물의 그늘에 들어가면 큰 나무나 건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햇빛 아래와 그늘 아래의 차이가 이렇게 큰 대조를 이룬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해 그늘이 되어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늘은 보호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를 지키시는 자가 되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게 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달의 냉기를 지켜주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성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0편 7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혹 하나님의 허락하에 순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데반 집사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몸은 죽을 수 있어도 영혼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아무리 마귀가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켜주시죠.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니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도 지켜주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 지금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 기도함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직 우리도 죄악 세상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